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며 그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만을 앞세우며 이리저리 나대며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길 원하옵나이다. 거만함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예수님 닮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능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우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컬한 심령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한 염려, 근심, 걱정, 또 분주함까지 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기리며 경건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할 적에 저들의 참된 모습으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더 그려봅니다. 지금 세상 밖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함과 밖이 온통 요란 속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곳 대전 땅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 모임이 축소되고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만남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환난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계획, 교회 사역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밖에 나가 생활할 적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성령의 두려움을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하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뜻하지 아니하는 환난의 비바람이
우리의 가정을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상치 못하게 와르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어 간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언제 쌓이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났더니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쌓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앞에 가족들을 앉혀놓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앉혀놓고 말이야, 얘들아, 과거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빠를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단다.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일행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 세겜성 근처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얼마나 그 가정의 보물과 같은 그런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제안합니다.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결혼을 조건으로 그 성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할례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다 도둑질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일궈왔던 모든 야곱의 노력이 헛사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가족과 가솔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위에 말이지요, 부족 연맹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쳐버리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의 인생 고비 때마다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을 네 번째 경험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은 창세기 28장,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의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끝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위기의 순간 야곱은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의 내용이죠.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야곱이 잘 되어지니까 처가 식구들이 질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형통함 때문에 처가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겠죠.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갈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선택의 기로에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32장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과정에 형 에서가 이전에 자기와 별로 좋지 않았던 이 감정을 가진 형님이 자격 400명을 이끌고 구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라는 이 사실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직까지 형님과 묵은 감정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님이 군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그런 상황이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가 없었어요. 이때 야곱이 번민하고 또 고민하죠. 결국 야곱은요, 가족들과 짐승들을 먼저 떼어보내고 홀로 야뽕 나루에 앉아서 또 밤을 지새웁니다. 고민하는 거죠. 이때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지금 야뽕 나루 앞에 앉아 있는 야곱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밤새도록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 씨름의 승자는 누가 되죠? 야곱이 되죠. 뭐 천사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도 끈질기게 야곱이 붙어서 나와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한도배를 쳐서 불구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도뼈가 쳐서 다리를 못 쓰는 그 야곱에게 이 천사가 너 야곱이라는 이름 별로 좋지 않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이유가 뭐죠? 왜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 씨름하고 그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줬을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야곱이 영예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 천사를 통해 그에게 주신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모습이 다리를 절고 있고 너가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인 것 같지만은 너는 누구를 이긴 자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을 이긴 자가 왜 그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떨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의 이름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가솔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간증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말이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나의 인생에 가는 길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 가솔들 앞에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족이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말이죠, 과거 30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의 위협과 가정의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경험했던 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던 자들은요, 앞으로 나의 지금 현실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환난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계신데 환난의 날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우리의 상황에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다 일사천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 주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방법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그 안에는 모든 방법, 해결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소명을 주실 때 위기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자리에, 지금 환난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제발 앉아가지고 아무 일 하지 말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에 패했을 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혼자 울고 있습니다. 패배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 왜 너는 죄 가운데 앉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일어나라. 왜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가라네. 베델.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첫사랑이 있는 장소예요. 그가 형의 나슬피에 하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 인생의 가장 큰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했던 곳, 이것이 베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 만남의 장소 베델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운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 지금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나 주었던 곳,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약속한 그곳,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곳, 네가 나에게 서운했던 그곳, 그곳이 베델이 아니냐. 여러분, 3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요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면은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까맣게 잊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30년은요 3분도 아니에요. 3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들을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좀 호전되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총각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다짐하고 서원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 아닙니까? 환난 날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곳,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곳, 그것이 베델이죠. 그 베델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잊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고 나의 시각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바람이 환난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환난의 바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단을 사라는, 단을 사.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 부었던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곳,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귀환케 해주신다면 이 베델에서 자신이 제단을 쌓겠노라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겠노라. 그런데 베델의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또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단절이 뭐죠? 그것이 예배의 단절이에요. 예배의 단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요, 그것은 제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통로는 예배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0년 동안 베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외동딸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베델로. 그를 인생의 코마에 바짝 밀어붙여 놓고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을 쌓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바짝 밀어넣고 네 내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야곱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실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요, 가솔들을 불러놓고, 야,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방신상 다 버려. 우상 다 제거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형상화된 우상들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형상화된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우상들이잖아요. 마음의 우상.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우상단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우상단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먼 당신이야. 먼 당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우상 제거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허물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뭐죠?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갔다면은 다시 그 길을 돌이켜 오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것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내고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이 회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김 받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적인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적인 정결을 의미하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 묻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의 체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죄악의 습성들, 이거 다 바꾸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의복 갈아입는 거예요. 의복 갈아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결단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 일어나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 올라가서 이제 대잔을 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만을 우리의 섬기자. 30년 동안 잊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결단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 반응에 대한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지금 레위와 시몬을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한 그 주위의 부족들이 동맹해서 그들을 몰살시킬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문제의 근본이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그들을 쫓는 자가 없는데, 그들에게 지금 잡혀 죽을 것 같았는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렵게 할 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봅시다. 시대와 상황은 분명히 다르죠. 야곱이 있었던 그 시대와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째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동일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이죠, 이 야곱의 사건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야곱의 사건을 읽으면서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동일시하는 거죠.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성령께서 하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그 말씀을 그때도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난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위기의 순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환난의 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손자 손녀 앉혀놓고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허리를 동이면은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고 잃어버렸던 베델의 재단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 일어나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야곱처럼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문제가 아닐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마음의 우상 다 땅에 묻어버리고 어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 베델의 재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삶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다 치유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시기를 잘 넉넉히 이겨서 정금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참 여러 가지 생업이 힘들고 또 가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는 선한데 부유한 자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투병하며 또 모진 질병과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며 또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이 대한민국과 특히 대전 땅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소 때 몰랐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발걸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는 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가수원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농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오신 이 문자 메시지를 잘 이렇게 보시고 교회 방침에 잘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3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식사도 없습니다. 오늘 모든 이 모임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교회 들어오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일정 간격 띄워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해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주간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죠? 한 주간이 고비인데 여러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지금 드리는 예배 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날에는 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절기 1년에 4번 헌금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본질적인 사역하는데 좀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뭐 헌신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이제 코로나 이게 안정이 되어지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부담드리지 않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고, 오늘은 뭐 교제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환난 날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